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조율은 여러분이 사전에 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서 잘 고른다라는 표현을, 우리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골라낸다 혹은 고른다라는 뜻에서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다 갖기 마련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고르는 것, 이것도 조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38년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또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1956년에 피아노 조율에 입문한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잊기 쉽지만 60, 70년대 피아노로 유명한 것이 수도피아노였는데요, 수도피아노에서 조율사로, 또 회사를 옮겨서 삼익 피아노에서 조율사를 거쳐서 나중에 프리랜서 조율사로 이름을 얻은 다음에 독립하는데, 그때 마침 80년대 세종문화회관이 개관을 해서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15년,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양재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책임 조율사로 일하고 또 평생을 지내온 분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죠. 38년생이니까요. 이분이 2007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피아노 조율 부문 명장 1호로 선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고, 이종규 선생 같은 분이 이분 제자인데요, 서울 예술의 전당 수석 조율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것 또 글들을 엮어서 이분의 이제 삶을 거의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의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 조율의 세계를 통해서 인생과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국내의 대표적인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또 KBS 홀이 아주 유명했죠. 또 호화마트 홀이 서울역 뒤에 서대문에 있습니다. 또 국립극장 명동 뒤에 있고요. 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4만 1,000번 정도 연주할 때마다 조율했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매일 하루씩 한다면 112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만큼 아주 격동의 우리나라의 연주사를 이분이 잘 알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조율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율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만들어간다라는 동사에 밑줄을 좀 그었습니다. 소리는 우리가 듣는 그 순간에는 완성된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그 소리를 연주하거나 좋은 연주가 가능하도록 악기를 준비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좋은 피아노도 조율을 잘 못하면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다, 혹은 적합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 글들을 다 찾아 읽으면서 배운 게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 스타인웨이만 7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스타인웨이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요, 어떤 소리는 표준음을 내고요, 어떤 소리는 단단한 소리를 내는데, 연주자가 와서 다 쳐보고 지정을 한다는 거죠. 아주 퍼플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단단한 소리를 내는 걸 선호하고, 아주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선호하는데, 7대를 다 조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오기 전에, 피아노를 지정하기 전에 이분이 다 그 7대 특징을 따라서 이분은 A를 지정하겠구나, 이분은 D 피아노를 지정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미리 조율을 했는데, 연주자가 그 피아노를 딱 골라서 그날 저녁에 연주할 때, 그때 그 기쁨에 대해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요? 예배는 하나의 악기로서 혹은 하나의 연주자로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갖다 놓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어떤 연주자는 세게, 어떤 연주자는 부드럽게 연주하는데 조율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 잘 조율이 되어야 좋은 악기가 되고 좋은 연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회심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연주자라 하실지라도 악기된 우리를 아름답게 연주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분은 조율의 아주 흥분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리에 힘이 갖추어지면 조율사가 감동하고, 조율사가 감동한 그 피아노를 연주자가 미리 리허설하면서 연주자가 감동하고, 실제 연주 시간에 마지막으로 청중이 감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조율은 악기에 숨을,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쓸 때도 쓰는 단어이고, 제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쓸 때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조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 설교의 주제와는 좀 다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피아노 해머가 이제 줄을 때려서 이제 울리죠. 현판을 통해서 울려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이 조율할 때 해머의 어떤 부분, 뒷부분이든 앞부분이든 바늘로 찔러서 공명을 좀 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 조율사들이, 또 제자들이 피아노 해머의 어디를 어떻게, 어느 정도 깊이로, 어떤 세기로 바늘로 찔러야 좋은 소리가 났느냐고 대부분 묻는답니다. 근데 그것은 조율사만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비법은 그 사람의 비법은 아니라는 거죠. 바늘로 한번 찔러서 좋은 소리가 나면 다 그렇게 하겠지만, 똑같이 알려줘도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함께 찬양하고, 또 귀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누군가 연주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각각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찌르시는 부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글로 써서 다시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효과와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배는 하나의 주님이 연주하는 나의 인생을 하나의 피아노로 본다면, 악기로 본다면 조율하는 시간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조율은 피아노마다 다르고 조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아주 특별한 제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조율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쓴 단어 중에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탁월함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어떤 분야에서, 혹은 내가 관심을 두는 어떤 분야에서 한 사람의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은 탁월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종렬 선생인데요, 이분이 조율사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탁월함을 가지게 된 출발점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풍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가을날 옆 동네 예배당에 갔다가 풍금을 보았다. 우리 집안은 유교 사상으로 완고해서 교회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친척이 같이 가자고 꿰어서 넘어갔다. 그런데 그 예배당의 작은 풍금을 보고 그만 정신을 빼앗겼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군가 이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게 되었는데 유교 사상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셨고, 근데 이 청년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작은 풍금이었어요. 풍금은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학교에도 풍금은 있었지만 비품이라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달랑 한 대인 풍금을 음악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개미처럼 달려들어 교실로 옮겨오고 다시 교무실로 가져다 놓고 그랬다. 이분 생각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혹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풍금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발동했다. 저걸 한번 배워봐야지. 이 마음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 풍금을 내가 한번 좀 배워봐야지. 풍금을 한번 좀 내가 연주해봐야지.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한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재료가 다르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도 다릅니다. 아주 성경은 편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재료냐,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아니면 지금 귀한 것이 담겨 있느냐, 천한 것이 담겨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얼마나 귀한 곳에 쓰임 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세상에 공포와 두려움과 폭력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곳에 쓰임을 받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이 그때부터 예배당을 몰래 다닙니다. 할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아버지께 비밀로 하고 성경 찬송을 숨겨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녔는데 아주 열심히 다녔답니다. 왜 열심히 다니는가 하면 교인들하고 먼저 가까워져야,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풍금을 만들게 할 테니까 너무 열심히 다녔답니다. 첫날 교회 회중 앞에서 목사님이 이 학생이 누구누구 집안의 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쳤답니다. 그분이 도무지 손자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분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풍금을 내가 자유롭게 만지려면, 연주하고 좀 뜯어보려면 찬송가를 잘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찬송가를 치는 분이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풍금은 있는데 멜로디만 겨우 치는 어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딴 아이들은 대학 가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대학 갈 형편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을 좀 익히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시내에 가서 올간 교본을 샀답니다. 교본을 펴니까 손가락 번호가 있죠. 1, 2, 3, 4, 5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교본을 보고 혼자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지도해주는 선생님도 없고 교본을 놓고 차곡차곡 배워가고, 모르면 음악 통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론 공부를 해가면서 이 교본을 한 권을 다 띄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매주 부르는 찬송이 몇 개가 안 되더래요. 부르는 찬송이 몇 개가 안 되니까 찬송가를 다 칠 필요가 없고 모르는 곡을 칠 필요가 없고 몇 개 부르는 찬송만 먼저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쳐보고, 그 다음에 엘토를 붙여보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테너음과 베이스, 우리 사부로 되어 있잖아요, 찬송가가. 그렇게 해서 두 손을 합쳐서 사부 합창곡을 연주해 갔습니다. 제대로 연주가 되지 않았지만 천천히 내음을 동시에 누를 때 그는 화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멜로디부터 풍금을 치기 시작하다가 또 70년대, 80년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다가 음악대학에 가게 되고 음악을 전공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연주가들이 교회에서 수만 명 배출되었습니다. 이분은 거기에 더해서 몇 곡만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찬송가 한 권을 전부 다 연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580장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580장까지 전곡을 다 외우고 연주하게 되었답니다. 이 외우는 과정에서 그는
풍금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 몰래 집에서 빠져나가서 예배당에 몰래 들어가서 풍금을 밤새도록 연주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풍금을 연주하는 교회 반주자가 됐고, 조금 더 나가서 성가대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그를 피아노를 조율하는, 그 당시에 체계적으로 교재도 없고 어떤 배우는 학교도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시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아주 준엄한 영적인 선생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직장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혹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택을 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료 그리스도인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주일에도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 속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달콤하고, 이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이들의 말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미 배우고 믿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속임수를 조심하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전 여기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은 그릇으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릇은 재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재료에 따라서 쓰임새도 다릅니다. 재료는 금과 은과 나무와 흙이고 질그릇이고, 쓰임새는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금그릇이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은그릇이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귀하게 쓰이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천하게 쓰이느냐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 과연 어디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미래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견고하게 그리스도로 서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돌아서고, 위기의 때 여러분을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쓰임새, 미래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째,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귀하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들이, 제 딸이, 하나님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면 어려운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릇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질그릇과 같은 흙과 같은 재료가 아닙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천한 것을 담으면 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당하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엇에 따라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주인이 쓸 수 있죠. 합당한 것을 평가하시고 돌아보십니다. 합당하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유클레스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준비되어 있는 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귀하게 쓰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시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조율의 능력을 허락하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조율의 능력이 허락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율은 언제 필요한가요? 어려운 때 필요합니다. 조율은 언제 필요한가요? 피아노가 상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쉽게 지치고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제 믿기 시작하거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최상의 조율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 노력했던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목회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상의 믿음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로 조율하는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믿음이 여리고 믿음이 힘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위기의 때 아주 좋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조율의 위대함 혹은 조율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조율의 능력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조율하시고 우리 주변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조율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